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하니라 시험받기를 거절하고 외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세 번만 상 주심을 바라보자. 상 주심을 바라보자. 세 번만 시작. 상 주심을 바라보자. 상 주심을 바라보자. 상 주심을 바라보자. 매년 이때가 되면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 때에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졸업식에 참여하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또 때로는 후회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졸업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며 공부함으로 이제는 자기의 받을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석하지만 후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여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그저 노는 일에 놀러가는 일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이기에 그래서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운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한이 있어요. 수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과 수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되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심판대 앞에 서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의 그 행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 삶의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갖게 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밀렸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에 앉았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어디에서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바로 뭐냐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과 행위책.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게 하는데, 그 상을 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이때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칭찬과 존귀를 얻을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의 자리, 상급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세세토록 당하는 고통이고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시게 돼 있고, 아멘. 그리고 상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시고, 또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상을 받도록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삶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맡겨진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5달란트를 맡겨준 이에게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어요. 근데 5달란트 맡겨짐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가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 주인에 참여하는 자는 어디냐? 천국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칭찬받고 거기서 상을 받고 그리고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세세토록 존용과 존귀를 받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갖다가 감추었는데 남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어디에 내쳐둔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부득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이를 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슬피며 이를 가는 이 어두운 곳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의 좀 끝자락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슬피며 이를 갈 장소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멘. 지옥이라고.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장 47절부터 50절.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운데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이를 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풀무불. 그 풀무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유황불. 유황이 들끓는 곳이 바로 어디냐?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어디랬어요? 풀무불에서 고통당한다 그랬잖아요. 지옥, 음부도 사망도 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어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이 일을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옥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지옥이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옥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하죠.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는 유황불이 막 피어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곳이라는 거기는 껌껌해요, 밝아요? 껌껌해요. 왜 껌껌해요? 어두운 곳. 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저것이 불이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어려운 곳.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옥에 던져놨는데 거기는 어떻다고요? 어둡다라고 했어요. 어둡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고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환함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햇빛 찬란하다 그러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물론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자존감, 그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존귀와 존용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히,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옥은 어때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도 여러분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옥에서 누굴 봤다 그래요? 자기 친인척들, 그런 데 다 봤다 그러잖아요. 아니, 깜깜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쵸? 보이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뭐요? 단지 이러한 어떠한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그 빛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 존재가 최고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졌다 그랬죠. 그래서 감히 모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위엄과 존귀함 때문에 감히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빛이 없고 새카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존영과 존귀를 벗어나서 저 지옥의 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면서 이를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슬피며 이를 바깥 어두운 데로 오는 것은 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옥 간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인생.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미달된 존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힘써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날에 슬피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물을 통해서 각종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버린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나 실상은 뭐요? 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 속에 버림을 받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입각한 아멘. 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봐요.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월이 악합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월이 악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악하다는 개념이 뭘까요? 악하다는 개념. 여러분들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뺏고 그리고 막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기준으로 악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이 악한 세월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 악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볼 때요, 성경에 볼 때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 자,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선한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2장 19절.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렇죠.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악하다. 자, 여기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랬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세월이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악하다. 알겠습니까? 아멘. 세상이 악하다. 여러분 정말로 세월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세상이 주지 않고 세월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상이 주어요? 아니요. 안 주죠? 네.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땀을 써가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그래야 먹을 것이 얻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몇 억을 벌었다. 여러분 가능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달 내내 일하지만, 밤을 새워 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물질은 얼마예요? 쥐꼬리만 하잖아. 나는 우리 주님이 쥐꼬리를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불편해. 좀 속꼬리를 만들어 놓고 그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랬었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 살아보세요.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이렇게 자면서 그 피곤함을 담아서 그냥 소리 발이 손이 발이 닳도록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어쨌든 뭐 내가 닳도록은 아는데 이게 손인지 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을 해야, 그래야 뭐냐면 애들 가실로 교육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좀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인생을 또 하나님은 뭐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 여러분들 눈에서 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죠.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어느 정도 진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짝 뭐냐면 아주 이 입에 달인인 사람이 살짝 그 공적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올라갈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여기다 세워놓고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하는 여러분들 이거 뭔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막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의 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짝 얘기해가지고 뒤로 갔어.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나요? 어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네. 그래요? 화가 나죠. 속이 뒤집히죠. 그럴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남의 공적을 속여 뺏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속여 뺏을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되게 보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조금 일하고 엄청나게 일한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일은 조금은 하는데요. 칭찬은 되게 많이 받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땀을 잘 흘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땀이 쭉쭉쭉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혼자 일하는 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요 땀이 안 나. 그렇죠? 개처럼 땀이 안 나요. 땀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넌 뭐야 이렇게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그럴 때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자기 행한 모든 것들을 누가 직구하느냐? 자기의 혀가 직구한다. 시작. 우리 11절에 보면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혀가 말한다니까요. 고소한다니까요. 자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분 남의 공적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자,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것보다 이겨요. 본과 영과 간절감이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요 모든 공적들이 다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남의 공적을 내가 갈취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히 주님 앞에 일해서 여러분 저 생명록 속에 다 기록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침을 받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치며 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존영과 존귀를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래요. 자, 26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어떻게 돼요? 상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상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 아멘. 상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한날의 한 삶들이 여러분 다 주님이 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 이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상주심. 아멘. 그러니까 세월의 이 악한 세월, 이 세상의 악한 세월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하냐? 정말로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적은 뭐냐? 동기는 뭐냐? 상이라는 겁니다. 상. 아멘. 주님이 주실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상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소망? 그 다음에 또 상주심을 상주심에 대한 소망. 어쨌든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바꾼다는 건 참 감사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냐면
병 낫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형통한 거, 이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맞는 말씀일까요? 틀리는 말씀일까요? 틀리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다 생업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뭐예요? 평안한 그런 노후, 그 생애의 마지막을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자지 못하는 그러한 그 피곤함, 그리고 때로는 굴욕, 그쵸? 핍박,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죽음은 온전하게 죽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찢어 죽고, 어떤 사람은 톱질에 당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의 그러한 그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머 할렐루야다 야 아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아도 여러분 어때요? 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길게 설교해요? 왜 이렇게 성경만 찾아오?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석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느냐? 성경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성경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귀에 특히 좋은 대로 그렇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복 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어? 그냥 왔다면 대박 날지어다. 걱정하지 마. 3년만 있으면 애마고 산다. 아이고 참.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살 때 항상 찾아오신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꼭 우리 집에 데려가. 그러면 3년만 있으면 애마고 살아요. 그 3년이 3년이 되면 또 3년, 3년이 되면 그 3년은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말씀하신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히브리서 우리 11장. 자, 우리 24절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군주와 같이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하여 누리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힘을 이루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능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타협해야 되거든. 그렇죠? 네.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뇌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 정말 그렇게 결탁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님 많은 사람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자, 여기 손을 껴놓고 나서,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람으로 자,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누가 뭘 하라는데 옳다구나, 야, 주님의 은혜다, 야, 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세상과 결탁하여 얻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보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25절에 보면, 자, 1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그 명예,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고통을 당해도 뭐요? 주님의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죠. 애굽의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물질을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사업도 성공하려면요, 잠시 눈도 감아야 되고요, 못 본 척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따지다 보면요, 잘려요. 잘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재화를 보려면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정한 일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재물이 생기죠. 그 재물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그냥 어떻게 벌어게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정직히 믿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에 쥐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수모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수모 당합니다. 돈 조금 가져가면 1차적으로 수모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일했냐고
아내로부터 벌써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정말 무능해. 응? 키울 수도 없는 애들을 왜 그렇게 낳았어? 응? 남들은 하나밖에 안 낳는데 왜 셋이나 낳았어? 그러면서 막 저항하고 옵니다. 그가 수모를 당하죠, 그죠? 아버지의 그런 위치로서의 그 수모를 당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수모를 견디고 이겨야 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봐. 27절부터 31절. 자,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을 쳐다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냐. 자,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이를 희롱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주 기분 나쁘겠죠? 선생님이 와서 머리 때릴 때 땅땅 이시냐싹 하고 때리면요 그 기분이지. 그렇지 않아도 돌인데 완전히 막 그냥 화가 만들려고 그러시는지 뭐 그렇게 참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수모를 줍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수모를 견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예수 믿더니 예수 믿고 잘 산다니 그게 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죠. 이게 뭐요? 그래도 나 예수는 안 믿어도 말이요. 나는 이렇게 참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쌀 백성은 흔해. 자네는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모를 주고 나는 그래도 말이요 별로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면장이라도 했네. 자네는 반장이라도 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굴욕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소리는 뭐예요? 참아야 하는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참아야 한다. 그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욕도 모욕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주님은 어때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읍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는 수모를 당하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이 하나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높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높이시고 세우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왜 주님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갖고 주님이 낮추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않게 하기, 비판하지 않게 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을 속이고 그래갖고 그 자리에 앉아봐요. 뭐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 능력 없어, 실력 없어,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내 잘난 것 없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인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비천한 자나 비루한 인생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이건 복음이 되죠. 이런 얘기는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되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멘. 말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저 천국 12문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말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어, 그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설교 한 시간 정도 할 때 눈만 감고 있다가 딱 그 시간 되면 딱 떠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찾아야 되고 막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몸으로 통솔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 했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월 속에 주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사오니 주님 역사에 달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